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 믿냐? 진짜?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너 진짜야? 불화하냐? 막 이러면서.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왜 절 보더니 갑자기 제 눈을 피하나요? 뭐 잘못했나요? 갑자기 날 보더니. 자, 안 믿나 보죠? 예수님을? 농담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상처받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하고 똑같은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요,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지금 최근에 로마서 읽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보고 있습니까? 네,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잘못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매우 크리티컬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죠? 로마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 무슨 얘기합니까?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아직 로마서 성경 공부 저랑 아직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저랑 로마서 성경 공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하고 싶습니다. 손 계속 들고 있으세요? 정말이죠? 정말이에요. 오케이. 정말이지? 아, 눈치 보다가 안 내린 건가? 딱 걸렸어. 로마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이랑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인간의 죄성, 할례와 유대인의 유익함, 무익함 이런 거 쭉 얘기를 하시고 3장에 들어서 드디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행함,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절대 없다. 그게 3장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로마서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뭔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해요.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분 믿음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으세요?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랬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여러분, 바라는 게 있습니까? 믿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랬어요? 무엇을 바랬어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을 바랬어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랬어요. 무엇을 바랬다고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랄 수 없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 정말 내가 바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바란 건데, 그럼 바랄 수 없는 그것이 뭘까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가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질문하냐? 바랄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랬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어도 바랄 수 있는 것들을 바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확신하기로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성공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익하니까 귀를 잘 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예가 과연 적절한지 제가 설교를 쓰면서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이 예밖에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랍니까,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어요? 제 원고 봤어요? 아니요? 제가 매주 얘기했나요? 정말 얘가 매주 얘기했구나. 저는 여러분 다이어트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다이어트를 원합니다. 승석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식단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대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원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그걸 바라고 있죠.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어요. 식단도 해보고 운동도 해봤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스위치온 그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것까지 다 설명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체질로 만드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면 되는데 했어요. 했는데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왜 안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경준아? 너 속상한데? 굉장히 빠졌어. 빠졌다고. 왜 안 빠졌을 거라고 확신하지? 속상했어? 빠졌어요. 4kg인가 5kg인가 빠졌어요. 한 달. 잘 뺀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식단이 있어요. 아침에는 이제 단백질 쉐이크 먹고, 점심에는 저염 이런 거 당 안 들어간 일반식 먹고, 간식 안 먹고, 저녁에도 그런 샐러드나 단백질 먹고. 이게 이제 식단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한 달 해서 4kg, 5kg 뺐는데 한 달 후가 문제예요.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굶주렸던 나의 중심, 이 보상심리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로 인해서 내가 억지로 절제하고 참고, 그런데 한 달이 딱 지나서 4kg, 5kg 성과가 있어, 됐다, 난 성공했다 하는 순간 이게 탕 풀어내면서 먹고 싶은 걸 이제 다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식도 먹고 치킨도 먹고 나 살 빠졌으니까 성공한 거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요. 이전에 있었던 경지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살을 어떻게 또 빼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난 그런 적 없어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 살을 안 쪄본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죠. 자, 그게 요요 현상이에요. 요요 현상. 결국 제가 보니까 한 달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도 그 한 달 했던 식단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몸무게와 그 체중과 그 체질이 유지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나의 삶에 대한 인식, 나의 식습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볼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의 내 스스로에 대한 인식, 내 식습관에 대한 그 습관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식단을 해도 다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날씬한 분들 계시죠? 살 안 쪄서 고민이신 분들. 그분들은요, 저랑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겠죠? 그분들이 먹는 거랑 저랑 완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제가 그분들이 먹는 것처럼 먹는 인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예요. 노력이 아니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받죠. 그리고 뭔가 결단을 해요. 내가 수련회 끝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한번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결단한 대로 살아보리라 했는데 그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갑니까? 한 달 갑니까? 한 달 못 가요? 이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2주 갑니까? 2주? 2주? 3일 간다고요? 3일. 생각보다 적은데? 생각보다 짧았어. 한 2주는 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동기부여 받아서 결단하고 내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한 건데,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의 그 가장 깊은 믿음, 인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의지로 노력을 해봐도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도 얘기하고 수련회 받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아무리 사람이 의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그 사람의 깊은 사고방식, 그 사람의 세계관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중심과 가장 깊은 생각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제 식단을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어쨌든 그 샐러드 이제 샀어요. 코스트코 가서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2주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살을 급격하게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아침에 오트밀이랑 그 요거트, 그릭 요거트, 심계자매가 얘기해 줬는데 그게 그릭 요거트가 아니라 터키 요거트래요. 투르키의 요거트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뭐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랑 이제 먹고, 그래서 식단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생 할 수 있는 식단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수치,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내 몸무게의 수치를 바꾸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선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지금 도대체 저 목사님이 왜 살 빼는 얘기하고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 뭔가를 하고 안 하냐보다 우리의 관점, 즉 믿음을 바꾸면 다른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건 이미 얻은 거예요? 아직 얻지 못한 거예요?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란다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데 그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을 실상이 뭐예요? 실상? 있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본질이 실상의 의미예요. 없는데 없어요. 실제로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직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없는데 실상, 이미 실존으로, 아니야, 있을 거야, 될 거야가 아니야, 있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맛있는 과자를 사서 갔어요. 진짜 비싸고 맛있는 과자를 사서 집에 갔는데 내가 먹으려고 이렇게 몰래 숨겨뒀어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오니까 그 과자가 없고 빈 껍데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빈 껍데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이 과자를 먹었다는 증거가 되죠. 근데 내가 그 과자를 누가 먹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 과자를 누가 먹은 게 분명해요? 아니면 불확실해요? 분명해요. 좋은 예가 됐습니까? 여러분, 증거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못 봤어요. 그 일을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직 못 봤어. 그런데 내 안에 이미 그 일이 확실히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렵진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원리인데요. 이것을 좀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미 있다. 아직 없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꿈을 이루고 목표를 구체화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가장 깊은 본질적인, 본능적인 인식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무의식에서부터의 그 변화가 인식으로 인정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에요.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재미있어요. 뭔가 사실로서 받아들이면요, 그것을 원하게 되고 이미 얻은 것처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이 생각에서 계속 돌아가고 머리에서 생각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리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확실히 사실로 믿게 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고방식이 된다는 거죠. 자, 믿는 대로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십니까?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그냥 그게
뿅 하고 이루어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무의식이 그 사실을 이미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이, 나의 본능이 그 사실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얻어낼 수 있는 생각과 과정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것을 이루는 지점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자, 요 말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내가 설명을 잘 못하나 싶어. 그래서 저번에도 물어본 거 내가 너무 어렵게 설교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어려우면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노력을 해볼게요. 자, 이해되셨으면 박수 두 번 시작. 네, 고맙습니다. 자, 조금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난 수련회에서 담임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지하 30평에서 성도 3명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던 그 이야기. 그런데 뭐 빨간 벽돌로 짓고 100평 지어서 기도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해서 이전하고 또 부흥하고 이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직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곧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주 얘기하시기 때문에 곧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주 들었는데 믿음의 원리를 발견을 해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지하 30평에서 성도 3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거기서 뭘 하셨냐면 100평이 되는 교회에 땅에 빨간 벽돌로 짓는 교회를 건축하는 걸 꿈꿔요. 꿈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없는데, 쥐뿔 땅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친구를 찾아가서 그 도면을 그려와요. 100평짜리 땅에 건물 빨간 벽돌로 올릴 도면을 그려와요. 뭐가 있어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를 해요? 뭐죠? 그거 뭐라 그러죠? 조감독까지 그려갖고 교회에 붙여놔요. 그리고 기도해요. 몇 년 기도했다고 그러세요? 퀴즈. 이거 언제 퀴즈쇼 해야겠다. 담임 목사님 간증 퀴즈쇼. 7년 기도했다고 그러세요. 7년. 여러분,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뭐냐면 미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하 30평에 지하에 성도 3명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낙담을 해야 돼요. 좌절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뭐를 하냐면 땅 100평을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올릴 건물에 청사진을 그리고 조감도를 그리고 벽돌 색깔까지 빨간 걸로 할 거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받은 거예요? 실상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개척했어요. 지하 30평에 성도 3명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거를 실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좌절할 일밖에 없어요. 낙담할 일밖에 없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좌절과 낙담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실패가 머리에 없어. 무의식에서부터 그것을 이미 얻은 걸로 그냥 받아들였어.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니까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머리가, 방법이, 관점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에도 영향을 미쳐요. 전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가치관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가치관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본질, 무의식 가운데서 갖고 있는 가치관, 그것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돼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탓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어?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아니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고방식대로 돼 온 거고 앞으로도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매우 힘이 있어요. 그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우리 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영상을 좀 하나 봅시다. 저 설교 길게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맞나요? 그렇다고 믿으세요.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건 가스라이팅이죠. 믿음이 아니라. 모르겠네. 나 시간 얼마나 지났나 잘 모르겠네. 영상 좀 보여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좀 피곤하면 이렇게 몸도 풀고. 저 영상 본 적 있습니까? 전 굉장히 우리가 낸 계획서, 현대가 낸 계획서를 보면은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현대에다 주문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오면은 차관에 승인해 주겠대요. 사실 참 지금 생각해도 한숨은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또 조선소지에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26만 돈짜리 탱카 2척을 그 사람이 약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시싸먹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 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 쪽에서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했죠.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땅만 있어요. 사기꾼인 것 같아요. 땅만 있어. 뭐가 있어요? 땅만 있어. 조선소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땅 사진을 들고 가요. 가서 배를 팔아요. 배를 팔아. 그래서 얘기를 해요. 이 배를 사주세요. 그러면 이 배를 사줬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돈을 빌려갖고 그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짓고 원자재를 사서 배를 만들어서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아니,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만 있어, 땅만. 그리고 조선 기술이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땅만 갖고 가서 배 사실 분 찾는 거야. 배 사세요, 배. 나랑 7,000불에 계약합시다. 배를 사.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또라이네.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이 영수증을 갖고 영국에 가서 차관을 받아. 돈을 꿨어. 이 돈을 꿔갖고 조선소를 지어. 그리고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없어요. 땅밖에 없다고. 조선소도 없다고요. 근데 그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이미 조선소가 있는 거예요. 정주영 생각에는. 그러니까 배를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팔아서 그걸 돈을 받아갖고 돈을 꿔서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영역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선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는 걸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니까 사고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그 영상, 풀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웃어요. 정주영 스스로도 웃어요. 산 사람도 미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믿음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한번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 조선 강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된 거죠. 결국 여러분의 삶은 지금 믿음대로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뭘 원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냥 뿅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사고방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이미 이루었다고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마치 담임 목사님이 빨간 벽돌 그려온 것처럼, 정주영이 사진 들고 가서 그 배팔로 다녔던 것처럼 사고방식을 그렇게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에서 작용하는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성공의 믿음의 원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작용하는 믿음의 원리와 성공에서 작용하는 믿음의 원리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성공에서 작용하는 믿음의 원리는요,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선소에서 배 지을 수 있는 거 바랄 수 있잖아요. 해냈잖아요. 그런데 구원에서 작용하는 믿음의 원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구원에서는요, 아까 히브리서 보여주세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좀 보여주세요. 참 히브리서가 아니라. 구원에서 믿음의 원리는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해서 0.0001%라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걸 바라는 건요,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0.000001%도 없는 불가능한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18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구원 얻는. 아까 전까지는 성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라요. 부자 되세요. 아멘? 성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세요. 아멘? 그런데 그 개념을 갖고 지금 구원의 영역을 이해하세요. 구원의 영역이 다른 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바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공의 영역은 바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영역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9절 보여주세요. 현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의 현실이 뭐예요? 100세가 됐다고요. 사라의 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노력하면요, 인간이 아까 정주영처럼 노력하면요, 뭐 담임 목사님 간증처럼 노력하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20절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좀 뛰어넘었어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이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11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죠. 아까 이야기한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뒤로 돌아가서 함께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도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 지나면 3일 만에 은혜 다 까먹고요 옛날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인식이 믿음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뭐냐면요 그런 현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또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의 세계에, 나의 본능에, 나의 본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없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존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요. 오호라 잘하는도다. 그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죠.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여 지킬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인식하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정주영 회장이 가서 그 없는 걸 가지고 배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빨간 벽돌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그림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청사진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실패할 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미 성공한 그림밖에 없거든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는 것. 이미 그렇게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겁니까? 된 겁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전 이미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사랑하는데요. 아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오늘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핵심 주제였어요. 여기까지 잘 들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요,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인가요? 그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무의식의 영역에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뭘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들으세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바뀝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대로 사세요.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연약해요. 아니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질문해도 되고요, 카톡해도 되고 전화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